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
살아나리라.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2절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영육강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 위에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목회 여정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국내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길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을 주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이기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생명을 위협하는 미혹의 영과 해악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굳건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7월 26일과 27일에 함께 있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역자와 선생님과 참여자들 위해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의 사랑으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당과 정부기관과 단체들이 협조하여 어려운 과제와 법안과 정책들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책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가 깃드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이번 장마철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원만히 복구되고 예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신대 최윤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귀하고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소망 가운데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지원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한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교회에서 보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주간이지만 교육부 여름사역 관계로 원 포인트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 순서지는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셨고 현재는 객원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윤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감사드리며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가족 환영식은 한 주 연기하여 다음 주에 진행되고요. 시니어 예배도 8월부터 재개됩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과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 관련하여 주보 옆면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추천 도서를 지난주 신청하신 분은 오늘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철규 장로님과 이현숙 권사님의 차남이신 김호민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송준호 집사님과 김지선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며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 있습니다. 명영진 장로님, 추정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최윤배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지정의를 비춰 주셔서 진리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당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강의나 학회에 나가면 이렇게 쭉 일정을 적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한 100쪽이 되는데 이렇게 용인영락교회 그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2010년도에 저녁 예배 때 여기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다녀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시내 중심가에 이게 4차선 도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이제 분당선에서 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안내하는데 시내로 안 들어가고 자꾸 산 쪽으로 가서 제가 오늘 완전 납치됐나 그러고 근데 이 교회가 새롭게 지어진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제 아주 새로운 그런 교회라서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두루두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은 굉장히 좀 진지하고 조금 우리 찬양도 아주 기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주제가 조금은 진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별 설교인데요.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지만은 아마 그 중에 가장 정성과 믿음을 들인 교회가 오늘 그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답사 갔을 때에 주일날 마침 이 에베소 교회 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띠르키예 에베소에서 띠르키예 그 밀레도 항구까지가 약 한 42km쯤 되니까 제가 오늘 그 강동구에서 여기 왔는데 강동구에서 우리 교회 거리가 한 42에서 45km 정도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저야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다닐 때였죠. 근데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공들인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볼 수 있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성도 모두를 모아놓고 고백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장로님들, 요새를 말하면 중직자들을 해당됩니다. 중직자들만 이렇게 42km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 와가지고 고백설교를 한 거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괴롭혔고 지금도 그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에베소에 갔다가 밀란이 일어나든지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선교 일정에 차질이 빚을까 봐 바울이 교회 대표분들만 항구에 초청했다, 그런 얘기가 아마 설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21절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내가 달려갈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하나님의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의 주요한 것은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별 설교를 듣는 바울 사도나 고별 설교를 하는 에베소 장로님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22절 23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8절 말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어서 그를 전송하니라. 결국은 바울 사도가 거기 예언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 직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되어서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바울 사도는 바로 목숨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것이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장로들에게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기원과 에베소 교회의 근거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직분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냥 아직도 세례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유아 세례 받으시고 혹은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아직도 직분이 없는 분들 특히 이제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저 같은 이 목사직을 가진 이 직분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요절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걸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 무슨 피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절대적인 호칭인데 이 주님은 조건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기초와 에베소 교회의 근거와 에베소 교회의 출발과 에베소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아 세례 받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이 세례가 이 용인영락교회와 이렇게 만나는 접붙임 받는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작은 교회니까 나와 그리고 용인영락교회와 이게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은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용인영락교회라는 공동체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땜질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작은 교회인데 나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교회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잘못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 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시간이 되니까 진급하듯이 진급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다. 성령의 직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면, 우리 용영교회가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교사로부터 그리고 구역장부터 모든 직분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에게 기초한 직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이제 10월, 11월쯤 되면 이제 구역장들이 전화가 와요. 교사, 반사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 교사 한 10년 했으니까 때려치우겠습니다. 성가대 20년 했는데 이제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요. 아니, 목사가 임명했냐고, 담임 목사가 임명했느냐고. 성령님이 임명하신 거다. 성령님이 교사 때려치우라 그랬냐? 성령님이 성가 때려치우라 그랬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의 근거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에 기초되어 있고, 우리가 주방의 일부터 작은 의자 정돈, 주보 나누기, 교회의 모든 이 직분들은 성령님의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3년 동안 당했던 것처럼 장차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 즉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안으로부터 오는 문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가장 심려를 기울이고 가장 오래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조차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29절을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 당시에 이미 밖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의 철저한 비판과 지독한 완악성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그냥 도깨비처럼 왔다고 얘기하는 어려운 말로 영주주의 이단이 벌써 바울 사도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한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장차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의 후임자가 바로 이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아닙니까?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앞으로 다시 바울 사도 때도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단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예견대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과 함께 에베소 교회 안에 무시무시한 니골라당, 이단 중에 이단인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지 못하니까 네 가지로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 교회는 예수의 보혈 위에 세워졌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령님에게 근거하고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우리 자그마한 시골 황토방이 마당에 이렇게 늘 빨랫줄이 이렇게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퇴비를 만드는 퇴비 더미가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빨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마침 저희 어머님의 그 속옷이 저한테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만은 이 속옷이요 깊고 또 깊고 또 깊어가지고 그냥 말짱한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속옷에다가 깊고 이런 헌신의 수고를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뭘 잘 조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은퇴한 지 4년 되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빨래도 같이 하고 또 빨래 개는 거는 기본이고 밥도 도와주고 하는데 이제 빨래를 개는데 한 2년 전이 제 안에 그 빤스가 다 헤어졌더라고요. 신학대학 교수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밥 세끼 겨우 먹고 그래요. 이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엄마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베어서 그 다음에 품었다가 다시 또 낳아서 다시 또 길러가지고 성장까지 나가는 것.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이 어머님이 혹은 식물로 동물로 말하면 이 그 어미가 이것이 이제 생명을 개성시키는 정말로 하나님 다음에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4, 5세기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 교부님들은 교회를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도 교회가 엄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인교회, 용인영락교회 올 때마다 이 교회가 엄마다. 엄마다. 이 교회가 46년 전에 제가 역사를 보니까 영락교회 여전도에도 조금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키는데 이 교회가 엄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어머니로서의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아동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교회의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46년 동안 용인영락교회가 엄마로서 여러분을 유아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로 직분을 받을 때까지 권사직분 받을 때까지 저같이 목사직분을 받을 때까지 용인영락교회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교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교회인데 왜 교회를 엄마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회의 어머니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100%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불완전해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한국에서 최고의 멋진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장로, 훌륭한 성가대가 있지만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100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과 교부들은 무엄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허가 점이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엄마로 모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 자녀나 동물의 새끼는 장성한 뒤에 어머니나 어미로부터 당연히 독립해야 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성도들은 장성한 뒤에도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품을 떠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또한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서 지내는 동안 이 교회의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인영락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학원이나 학교나 대학교나 심지어 논산훈련소까지 다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입학이 있고 수료가 있는 거예요. 헬스 교육이든 뭐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유아세를 통해서 세를 통해서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언제냐?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여러분, 한 40년 예수 믿었다고 나 이제 용인영락교회 안 나도 되겠다. 내가 이제 50년 모태 신자니까 용인영락교회 안 나도 되겠다. 신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지상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100점이고 신구약 성경만 100점이지 모든 게 다 이것이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흠과 점이 있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100% 무험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반사를 맡겨보면 집사를 추천해보면 목사님 나 부족해요. 좋은 거예요. 겸손한 거 좋은 거예요. 부족하죠. 왜? 하나님 외에는 100점짜리가 없는 거니까. 제가 네덜란드 유학을 갔을 때에 첫 성적이 우리로 말하면 한 88점 정도가 나왔어요. 막 쇼크를 받았어요. 저도 유학 갈 정도니까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올 A를 맞았거든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학점이 짭니다. 내가 용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10점은 하나님의 점수고 9점은 교수 점수고 학생 점수는 8.9가 만점인데 8.7을 줬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장로, 권사, 목사님께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점이지만은 다 8.9예요. 8.9예요. 89.8이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성도의 만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은 뭐냐? 교회가 뭐냐? 죄송하지만 제가 라틴어로 여러분 오해할까 봐 라틴어로 얘기하게 되면 믹스타 에클레시아, 한글로 번역하면 짬뽕 교회가 우리 교단의 신학이에요. 짬뽕 교회. 선택된 자와 가라지, 알코가 가라지가 항상 같이 있는
짬뽕 교회가 지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또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한 갈등이 있고, 오늘 또 교사들끼리 갈등이 있고, 오늘 또 성가들끼리 갈등이 있더라도 그 짬뽕 교회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짬뽕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고, 짬뽕 교회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께 가게 되면 꼭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결혼한 지 42년째인데 저는 경주 채가고 제 집사람은 경주 이시인데, 저는 경주 채가 셀 줄 알았는데 결혼해봤더만 경주 이시가 더 세더라고요. 1년 만에 백기토항이었어요. 그래 이제는 그냥 예. 그리고 어쩌다가 나도 좀 사람인지라 물어요. 왜 야단치느냐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주님 곁에 가면 42년 동안, 앞으로 얼마 살지 몰라도 45년 동안 계속 아내에게 혼나면서도 이유도 묻지 못하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 좀 알려달라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 제가 1976년 10월 17일 날 세례 받았는데 그때 왜 저를 완벽하게 성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46년 전에 개청 예배 마치자마자 왜 용인영락교회를 100점짜리 안 만들었습니까? 그걸 여쭈고 싶어요. 이건 제 대답이에요. 만약에 제가 세례 받자마자 제가 100점이면, 용인영락교회가 개청 예배 마치자마자 100점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까 봐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이 작은 교회라면,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공동체의 교회라면, 이것이 지금도 100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했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절대 비관주의에서 절대 낙관주의로 변화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앞에서 고민한 대로 모든 교회는,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원인과 안으로부터 오는 원인 때문에 항상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고 100점짜리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제도는 늙고 병드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성이 부족하여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진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는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병이 났을 때 나타난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늙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바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일부 안티기독교회는 교회를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에 불을 찔러버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교회에 유리하지 않는 언행을 존중합니다. 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자체를 정죄시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뭡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100점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구의 모든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침투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자. 저와 여러분은 짬뽕 성도입니다. 우리는 짬뽕 교회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은 여전히 있고 예수님의 보혈은 장밋빛보다도 진한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불같이 뜨거우면서도 원자포탄보다 더 무슨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짬뽕 교회가 주님의 재림시까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돈명이를 집어던지고 교회에 불 지르려고 할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떨어진 돈명이를 줍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돌멩이에 얻어맞고 그 불에 거슬려 상처를 입거나 모순까지 잃는 것이 바로 순교인 셈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10년 동안 서울영락교회에서 그 장년부 교사 공부를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오후 3시가 성경 공부인데 3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3시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이제 그 성경 공부방에 가니까 이 분위기가 침통한 거예요. 저도 눈칫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 앞에 그 성경 공부반 그 부장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 내가 여쭸어요. 왜 이렇게 침울하냐고. 목사님 모르십니까? 바로 오늘 아침 9시 베다니 홀에서 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백병원을 실려가고 안수 지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준비 시작 기도를 울먹이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목사인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영락교는 희한하게 6.25 한국 전쟁 때는 김응락 장로님이 순교하시더니 21세기 빨간 대낮에 안수지사님이 또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본당 앞에 가보세요. 1m 50 정도 돌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김응락 장로 순교비라고 새겨져 있어요. 공산당이 쳐내려 오니까 이제 그래도 한경희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응락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는 순교해도 괜찮지만 목사님이 순교하시면 설교를 누가 합니까? 요새같이 뭐 부목사님이나 뭐 준전님 목사님이나 교육전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가 많은 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경희 목사님은 부산 제주도로 피난하셔가지고 영락교회 부산 제주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지키다가 김은하 장로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강의할 때마다 전도사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당신 지금 아직 목사 안수도 못 받았지만은 당신 오늘 개척해서 개척 예배 드릴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사모님 앉혀놓고 사모님 뱃속에 있는 8개월짜리 애가 있고 사모님 한 명 앉혀놓고 뱃속에 있는 애 하나 앉혀놓고 개척교회를 전도사님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기초가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운반한 것이 뭐냐? 순교자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보혈을 만들 수 없지만은, 예수의 보혈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예수 보혈을 운반한 도구는 뭐냐? 성도의 순교의 피가, 이게 예수 보혈을 운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단은 처음부터 예수 보혈에 시작하지 않지만은, 정통교회는 예수 보혈에 시작하고 성령에 시작했지만은, 계속적인 성도의 순교의 피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중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피는 흘릴 수가 없죠. 구속의 피는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동안 지금 전성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교회를 향해 방어하려고 할 때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떨어진 돌멩이를 줍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돌멩이에 맞고 그 불에 거슬러 상처를 입거나 목숨까지 잃는 것이 바로 순교인 셈이죠. 오늘날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각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진지한 거예요. 짬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100% 순수한 예수님의 보혈을 누구든지 타치할 수 없지만은, 불순한 우리의 피, 부족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의 보혈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할 수밖에 없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목회자들과 오늘날 나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심각하지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도덕적 심각성이나 외적인 문제에 들이대지 말고 진정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보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는 어제도 여기 오기 위해서 샤워를 하면서, 샤워를 한 게 아니에요. 다이알빈으로 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를 합니다. 양치질 할 때도 치약 가지고 양치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양치질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봅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복음이 희석되고 교회가 너무 희석되었어요. 여러분, 본래로 뿌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과 성도 한 분 한 분 갓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앞에 사모님을 두고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향해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다 예수 보혈로 삼바된 탁월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 전도를, 제가 불신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어머님도 전도 받아가지고 집사 직분까지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님은 그 불교 신자셨는데 성품이나 모든 게 내가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온화하시고, 제 기억으로 이웃 사람하고 말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이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야단이 났어요. 세상에 팔을 걷어 붙이고 이웃집 그 어머님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바로 이웃집의 김아무개 친구가
수박을 훔쳤는데, 수박설을 했는데 이 최윤배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 이웃집 그 어머니들이. 윤배는 아이라고, 윤배가 훔친 게 아이라고. 어젯밤에 나하고 저녁 8시 안방에서 같이 잤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상에서 계실 때는 십자가 질 때조차도 좌우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빌라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기 보혈로 사심받은 성도 한 명 한 명과 자신의 보혈로 사심받은 교회 하나하나에게 심각하게 예의 주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과 마귀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예수님은 어텐션 유의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개월 아파서 낳았는 막내 아들이 오해를 받을 때에 자기 평소에 이런 도덕성과 자기 모든 이런 성격을,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깡패 여자로 돌변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영적 최고의 깡패 군대 대장으로서 천군 선사를 동원해서 반드시 보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라고 했어요. 지금 너무 교회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지상에 있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 가운데서 10원을 더 얻기 위해서, 내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내 성격이 변화되어서 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이름이 더러워질 때 여러분 신분을 밝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성난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전투적인 성도, 전투적인 교회를 여러분이 상을 한 번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유의해 보시는 것이 자신의 보혈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하람을 위해서는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지만 자신의 보혈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가장 유의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역사와 관계없이, 교파와 관계없이 이단이 아닌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드린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헌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머리카락 하나의 헌신, 깨알 하나만큼의 우리의 헌신, 땀방울 하나, 하나님은 유의해 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한 번 더 내가 용인영락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에너지를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 저는 감히 제 경험에 의존해서, 그리고 성경에 의존해서, 신학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주의 성수라는 기둥과 11조라는 기둥이에요. 딴 걸 다 하고 다 해도
결국은 구체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하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주일 성수하는 교회에 내 수입이 10원이면 1원, 수입이 100원이면 10원, 11조 헌금에 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사랑하는 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썩었다고요? 제가 6년 반 동안 유럽에서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거기 오전 교회, 오전 예배가 아침 9시, 오후 예배가 5시예요. 600년간 시간을 바꾸지 않고 지속됩니다. 저는 뭐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300명 되는 교회 다녔는데, 오전 예배도 300명, 오후 예배도 300명. 손가락에 여러분 불을 켜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언제 2명이 빠졌느냐? 3월 달에 이렇게 날짜 변경, 시간 변경할 때, 그때 우리는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 4 식구가 가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지각한 것이, 아니, 예배 끝나고 간 사람이 4명밖에 안 돼. 다시 이제 날짜 변경이 9월 달이니까 가니까 1시간 아주 예배가 남았어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썩었다고요? 유럽교회는 썩을 만해요. 200년 믿었으면 진리잖아요. 여러분, 400년, 600년 믿었으면 진리만 하잖아요. 우리는 내년이 140년이에요. 내년이 140년이야, 선교. 당군 시대부터 먹어오던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안 질리면서 고작 140년 믿고 질린다고? 여기 영락교회가 이제 46년인데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46주년 앞두고 질린다고? 처음부터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 처음부터 예수 보혈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성령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인본주의에 기초한 복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면 기분으로 돌아가는 건, 컴퓨터 하다가 고장 나면 리셋하면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공예배, 최소한 안수집사가 아니라 서리집사 이상 최소한 공예배에 내가 참석하고 있느냐? 은혜 받고 안 받고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라도 내가 공예배에 과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11조를 들으냐 안 들으냐,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서 무슨 교회가 썩었니? 한국교회가 썩었니? 소망이 있니 없니? 저는 또 화가 나는 것이 거기에 신학자까지 편성해서, 목회자까지 편성해가지고 교회를 헛듣고 교회에다가 실망을 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에는 100점짜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는 신구약 성경밖에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서 거기 세례받은 사람 다 1점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8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도덕의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혈에서 출발되었냐 안 출발되었냐, 성령에서 출발했냐 안 출발했냐, 문제가 있는 우리 땅에 불을 두고 있는 용인 영락교회에 외형적인 예배 하나, 외형적인 11조 하나에 내가 라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한번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로서의 한국교회와 용인영락교회와 세계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100점짜리가 아닌 이 교회를 뜨거운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구원과 영생과 온갖 복과 상급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이룩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시며 글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가정에서 예배드릴 분들은 지금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시온 성과 같은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회봉사헌금, 오이코스헌금, 천사헌금, 1000번째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보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최윤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보혈로 교회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삶과 미래 위에 용인영락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과 전쟁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